만일 여호수아가 저희는 누구냐면 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 후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즉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시기를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그 백성은 바로 열방인 우리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열방인 우리들이 저 이스라엘 민족은 그 벽돌로 뭐 집 짓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라고, 그러고 별의 나라라고, 야곱의 나라라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면서 많은 참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정갈한 삶을 살라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정갈한 삶을 살지 않으면 또 매로 들이치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마치 우리들에게는 교과서 같은 몽학 선생과 같은 그런 그 역할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몽학 선생과 같은 이스라엘, 그 교과서 같은 이스라엘, 몽학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또 알아야 되겠죠? 몽은 꿈몽자예요. 학은 배울 학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꿈을 꾸고 그것이 심상찮다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꿈을 통해서 우리들이 또 그 해몽하는 사람들한테 물어서 해몽하는 소리도 들어보고, 또 자기 자체도 그 꿈을 꾸고 뭔가 느낌이 어떻게 든다 하는 것을 느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 느낌이 바로 학입니다. 이 꿈은 이리 돼가지고 이리 하는 꿈이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학이다. 그리고 꿈을 통하여 뭔가를 예언. 그러니까 예지라는 말은 또 예언을 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꿈을 통하여 예언을 아는 그러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꿈 해몽을 잘하고 몽학 교수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낸 모든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읽을 때 마치 몽학 선생과 같다, 이런 말씀이에요. 꿈속에서의 한 이야기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이다. 그게 우리들에게는 몽학 선생과 같다. 자, 몽학 선생과 같기는 하지만 그게 뭐 됐습니까? 꿈꾸고 뭐 좀 알았다고 해서 됐습니까? 아는 게 대수가 아니다는 거야. 아는 게 대수가 아니고, 진정한 대수는 뭐냐? 그 알았는 것의 실체적 주인공이 되는 게 대수잖아요. 주인공. 그러면 그 주인공은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이 주인공입니까? 자, 이 즈음에 와서는 그 주인공은 누구냐? 열방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깨달았는 이 열방된 우리들이단 말입니다. 우리들은 그들을 무엇으로 보느냐? 몽학 선생과 같이 보고, 율법도 몽학 선생과 같이 보고, 그리고 그 몽학 선생을 통하여 뜻을 알아낸다는 거죠. 예지의 정신을 가진다는 거죠. 요렇게 되면서 그 본연의 이 실물의 그 실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다. 열방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인 우리들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참 재밌지요? 그래서 재미있기도 하고 기쁘지요? 안 기쁩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에 태어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저도 이스라엘이 사람이 너무나 부러웠어. 그래서 우리 아들을 신혼여행을 어디로 보냈느냐? 이스라엘로 신혼여행을 보냈어요. 왜 보냈겠습니까? 그만큼 그 나라를 선망하는 거야. 그 나라를 통하여 우리가 이 율법을 깨달았고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알게 됐고, 그 나라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더 진정한 이 구원을 얻어서 우리가 오게 됐고,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흠모스러워서 아들에게 최고의 좋은 여행을 하거라. 최고의 좋은 여행이 어딥니까? 이스라엘로 가거라. 어머니, 그것은 돈이 많이 들어요. 시끄럽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고 뱅글뱅글 도는 것이 돈이다. 힘들지만은 가거라. 그래가지고 뚜뚜뚜 해가지고 무전여행으로 가라. 그래서 완전 무전여행은 아니지만 짜라 빠지게 해가지고 보내줬어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보냅니까? 힘들어서 그 머나먼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가서 아들에게 그것을 구형시켜 주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더 사랑스러운 우리들인 거예요. 그들은 다 같이 이스라엘인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몽학 선생님이다. 꿈속에서의 한 교훈이다. 꿈속에서의 교훈이다 이거죠. 꿈속에서의 교훈을 우리들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들은 그것을 가지고 실체를 이루며 그 몽학의 그 실현을 꿈을 한마디로 몽을 학은 아니고 몽을 실현시키며 understand 몽을 실현시켜요. 꿈을 실현시킨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한 우리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 꿈을 실현시키는 우리들이 얼마나 중요하나. 우리들이 더 사랑스럽고 우리들이 더 흠모스러운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객관적이시라고 하나님 제3자적이지.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이 있고 자 우리 열방이 있습니다. 이 세 종류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실 때 몽학 역할을 했는 이스라엘이 더 존귀합니까? 그 몽학을 풀어서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성공자가 더 중요합니까? 이루어 나가는 성공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럼 누가 더 사랑스럽습니까? 이루어 나가는 주인공들이 더 사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말씀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이쯤에 와서 우리들이 해야 될 그 중요한 일들은 무엇이냐?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또는 그 승리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게 바로 말씀을 이루어 나가고 우리의 심령에 평안안식을 이루고 그 평안안식을 다음에는 하늘 기업을 이루어 나가는 이 모든 것을 실체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성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공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냐? 아니죠. 그 몽학 선생은 우리에게 뭘 가르쳤나? 이스라엘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쳤나? 우리들에게 너것들은 죄가 많다. 7가지 악성이 너희들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사정오욕에 더러운 그것들이 너희들에게 탐심을 이루고 각양 탐심을 이루어서 너희들은 이 몽학 선생의 그 뜻을 따르지 않으면은 너희는 우리보다 더 못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조금 더 한 비유를 좀 들어서 보겠습니다. 학교가 있어요. 학교에는 뭐가 있느냐? 선생님과 교과서가 있죠. 자, 그러면은 학생이 입학해가지고 들어옵니다. 입학해가지고 들어오는 학생이 그 공부를 다 배우기 전에는 그 학생이 가치가 그 선생님과 교과서가 말하는 그 기준에 달하지 않는 학생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거기는 학생의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들어와서 교과서를 들여다보며 선생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이 아이는 드디어 선생님의 뜻과 교과서적인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 것을 시험을 쳐보니까 야, 너는 선생님의 말씀과 교과서가 니한테 다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그 아이는 뭔가
공부의 그 수제자의 그 형체를 갖추는 거 알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에 살았던 그 모든 삶의 그것과 구약 성경의 이 율법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열방들이 보고 그대로 받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받아 나가지 않는 그 성도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았던 모든 그 법칙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그 법칙을 따르고 또 무엇을 또 받아들여야 되나?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 법칙을 따라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죄악성들을 버리고 그 법칙이 성경 속에 원하는 법칙을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버릴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가치적 성도가 수준 높은 성도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딴 거 없어요. 죄 없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하고 뭐 잘하고 몇 잘해도 죄를 끌어안고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 자신의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성하고 싸워서 우리는 말띠 맑은 영혼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는 이루어 나가는 이러한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성도는 뭐 맨날 뭐 욕심이나 내고 탐심이나 내고 그저 악이 다툼이나 하고 이렇게 이거 하나님 뭐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속을 말끔히 비우고 정말로 그 찬송에도 있듯이 맑고 맑은 바다 되어서 그 영혼의 바다에 사랑의 별 하나 뜨게 하리. 노래는 못하지만 가사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할렐루야. 이러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안식을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나? 안식할 일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은 어떻게 안식이 됩니까? 모든 이 세상의 것을 그것을 단절하고 이 세상의 그런 관계를 이루지 않는, 세상과 관계를 이루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될 때 그게 바로 안식이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리고 육체에 남은 때만 사느니라. 베드로전서에서도 그랬죠? 그러는 같이 베드로전서 4장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는 이 자가 있다 그러죠? 그러면은 여기서 있다는 거 보니까 실질적으로도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세요. 만약에 안식에 들어갈 일이 우리한테 없고 우리는 평생 가도 우리는 죄를 못 벗어버려라고 우리 본심을 못 벗어버려라고 말할 수 그러한 그 사고 개념에 쌓여져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안식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대요. 그렇다면 들어간 자가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못하겠습니까? 제발 비옵나니 안식에 들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참다운 안식에 들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누구는 들어가는데 우리들은 못 들어갈 게 뭐가 있습니까? 평안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심령에 평안이 오고 안식에 들어가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그 모든 활동을 하는 게야. 그렇다고 밥 먹지 말고 똥 싸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밥 먹고 똥 싸지요, 당연히. 결혼하고 아기 놓지요. 그러나 이 영적 상태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의 이 결심과 결단과 각오가 하는 거예요. 결심과 결단과 각오가 하는데 그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야.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이러면은요, 그건 맨날 대나무 마디를 만들어내듯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우리는 땅 밑에까지 저 진흙 바닥까지 낮아지면서 우리는 겸손하게 돼야 되는 거야. 누가 뭐 좀 건드리면은 난리가 나는, 이거는 교만입니다. 누가 건드리든지 말든지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도 내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그 심령의 소유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럴 때 거기 바보같이 보이고 남이 모질이는 것 같이 보여도 절대로 그게 모질인 게 아닙니다. 진리 때문에 참고 때리면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못 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이 격한 마음이 안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 격한 것이 맨날 나가지고 심령 속에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안식이 아닙니다. 참된 안식은 자존심도 내 성깔도 다 그거는 역사의 뒤안길로 내려보내야 돼요. 그리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만이 우리 속에서 살아 약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수도원에 사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 팔복을 애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이 가련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련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그 팔복을 애우세요. 팔복을 애울 때 그 팔복에 들어가게 되고, 팔복을 받는 사람은 하늘에서 벌써 이미 팔복 소유자, 그 팔복 소유자는 하늘에서 그 기록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팔복의 소유자는 어디를 가도 망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다 10번 부러져도 안 망합니다. 자존심 부러졌다고 망하는 줄 아세요? 그 자존심은 부러져야 됩니다. 팔복을 소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이 팔복이 소유되는 중에서 그 팔복 속에 뭐가 있느냐? 팔복 속에 안식이 들었어요. 그 팔복을 받아야만이 안식이 이루어져. 그냥 안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팔복이 우리들에게 존재하면서 내 심령은 안식이 이루어지게 되고, 굶어 죽느냐? No. 자존심 꺾여져서 죽느냐? No. 아무것도 그거는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들이 팔복을 이룰 때, 그럴 때 안식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정상적 성도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미 그의 안식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남아있도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할 수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도 있도다.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시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기 일이 뭐예요? 세상 일이겠죠. 세상이 쉬어.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유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치 아니하는 본은 무엇입니까? 자존심이 살아있는 게 순종치 아니하는 본이죠. 자기 성깔머리가 살아있는 게 순종치 아니하는 본이지요. 교만이 순종치 아니하는 본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게 그게 바로 교만이고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본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기 위해서 너것들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위하여 힘써라. 그러면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안 빠진다. 말씀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칼이 있는데 양쪽 다 날이 섰어. 보통 우리 부엌칼은 한쪽만 날이 섰죠. 양쪽 다 날 섰는 검은 누가 쓰느냐?
영국에 기사들이 많이 썼어요. 양쪽에 날이 딱 쓰고 끄트머리는 빼쪽한 거, 오케이? 그거를 갖다 항상 옆구리 끼고 다니면서, 위험을 방지하고 이제 이렇게 했죠. 고려하는 칼은 뭐냐? 남을 쑤시기 좋은 칼이에요. 쑤시기, 끄트머리 뾰족하고 양쪽에 다 날이 있었으니까 쑤시면 그대로 들어가 버려. 그럼 상대방 그대로 죽여버립니다. 자, 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날이 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좌우에. 하나님의 말씀은 음과 양의 그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능력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음과 양, 어두움과 밝음, 선과 악, 또는 문과 무. 우리는요, 문과 무를 잘 깨달아, 문만 알아도 안 돼. 너무나 싸우는 무만 해도 안 돼. 문과 무를 그것을 우리가, 통달하고 그 실력을 갖추는 이러한 그 영적인 신앙의 소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좌우의 날선 검이다. 글만 알고 힘대가리 하나도 없어도 안 돼. 너무 또 힘만 쓰고 싸우기만 잘해도 안 돼. 싸우기는 아주 기술적으로 싸우나 예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문을 갖춰야 되는 거야. 이러한 것을 보고 완전한 성도다. 이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과 무를 잘 통달하는 그런 그러면 무는 무엇이냐? 칼싸움만 무냐?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현실에서 어떤 일이든지 다 잘 할 수 있는, 설거지면 설거지, 청소면 청소. 물론 옛날같이 칼싸움하고 이라는 그런 이야기이지만, 지금 우리 신앙 안에서 말입니다. 돈 벌러 가는 것도 잘해야 되겠죠. 돈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야. 우리는 무슨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구속함을 얻어야 돼요. 뭐로 구속받나? 우리를 구속하는 게 뭐냐?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속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 사람들 속에서 나는 말씀의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거지. 그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믿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그러한 속에서도 말씀의 범위 안에서 믿음의 범위 안에서 그들과 잘 통상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를 하는 요 사람이 좌우의 날선 검에 좌지우지를 당하는 현명하고도 능력 있고 진실한, 그리고 빠져나가지 않는, 하나님 앞에만 오로지 붙잡혀 있는 이러한 완전한 성도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젊었기 때문에 집중하세요. 어쨌든 이렇게 되려고 하면 집중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시시비비 다 필요 없어요. 시시비비 하면서 나이가 늙어가면 늙으면서 그 늙음이 시시비비로 습관되지면은 그럼 나중에는 구제가 불능이야. 그 구제불능의 신앙의 소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오로지 그 말씀에 친숙하여 그 친숙한 그것을 습관으로 이루는 그런 것이 될 때, 그리고 집중하는 것을 이룰 때,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병 고치고 하고 이게 능력 아닙니다. 그거는 마치 무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크게 깨달아서 그것을 실체로 이루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씀을 지키며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난을 면접해 준다 하는 이 필라델비아 교회 같은 이 교회가 바로 능력 있는 교회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능력은 다른 게 능력이 아니야. 말씀을 생명 걸고 지키고 지키는 그것을 성공화시키는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 또 마음의 생각을 감찰한다. 뜻을 감찰한다. 이러한 그 역사가 있는 것은 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그리고 음과 양의 선과 악의 이런 것들을 통달해져 가지고 그 통달된 사람, 그 통달되었을 때의 변화, 무쌍한 모습, 이러한 것들이 얼마만큼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놓겠습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능력자가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이죠. 맨날 뭐 죄도 버리지 않고 불안과 공포에 떨며 이렇게 되면 어떨까? 하늘이 무너지면 어떨까? 땅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 맨날 이러한 그 아무것도 일어나지도 않을 것을 일어나는 것 그치 만들어서 스스로 자기를 갖다가 멸망으로 몰아였는, 이거는 멸망자들의 모습입니다. 바보 멍청이들의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초계같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초계같이 버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는 뭐 숨기고 뭐 감추고, 지금은 이 육신에 이것이 덮여가지고 속으로는 성질이 이빨 나면서 겉으로는 헤헤헤하고 안녕하세요 이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런 속임수에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그대로 죄면 죄, 의면 의, 이렇게 만물 앞에,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드러날 때 그때 그 부끄러워가지고 자꾸 이 어두운 곳으로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내려가는 이 죄인과 같이 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안식에 들어가고 정직하게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뭐 숨을 일이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광에, 그 영광 앞에 영광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는 뭘 믿습니까? 아무것도 이 세상 것을 믿을 게 없다 이거지. 믿는 도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예수님도 우리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는 없으시고 또 우리의 이 고민까지도 체휼하신다는 거예요. 체휼은 뭐예요? 그대로 내가 아프면 아픈 그대로 주님도 같이 아프다는 거지. 내가 슬프면 같이 주님도 같이 슬프다는 거지. 내가 기쁘면 주님도 같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대로 우리의 그것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러한 주님의 그 사랑이 그렇게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아파하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심령의 평안한 안식을 얻기 위하여 힘쓰고 있으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세상 염려 근심 다 버리세요. 그거는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는 거죠. 그런데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이걸 믿으라 이거야. 죽을까봐, 굶어 죽을까봐, 수치를 당할까봐, 낭패를 당할까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그런 피상적인 초보적인 이러한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 그리스도가 그대로 똑같이 우리와 같이 체휼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체휼하시는 주님이 그럼 모른 체하고 놔두시겠습니까? 체휼하시는 주님이 내가 지금 배고픈데 주님도 배가 고프시겠죠. 내가 없어서 지금 쪼달리면 주님도 쪼달리시겠죠. 그거를 믿으라 이거예요.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고도의 높은 그런 그 경지까지 오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이 아니고 초월을 하라. 초월. 이 초보자적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깊은 은혜를 받아서 신앙의 어른이 되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안식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5장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빨리 일찍 것을 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는 누구냐면 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 후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즉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시기를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그 백성은 바로 열방인 우리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열방인 우리들이 저 이스라엘 민족은 그 벽돌로 집 짓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라고 그러고 별의 나라라고 야곱의 나라라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면서 많은 참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정갈한 삶을 살라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정갈한 삶을 살지 않으면 또 매로 들이치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마치 우리들에게는 교과서 같은 몽학 선생과 같은 그런 그 역할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몽학 선생과 같은 이스라엘, 그 교과서 같은 이스라엘, 몽학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또 알아야 되겠죠? 몽은 꿈몽자예요. 학은 배울 학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꿈을 꾸고 그것이 심삼찮다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꿈을 통해서 우리들이 또 그 해몽하는 사람들한테 물어서 해몽하는 소리도 들어보고 또 자기 자체도 그 꿈을 꾸고 뭔가 느낌이 어떻게 든다 하는 것을 느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 느낌이 바로 학입니다. 이 꿈은 이래 돼가지고 이래 한 꿈이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학이다. 그리고 꿈을 통하여 뭔가를 예언. 그러니까 예지라는 말은 또 예언을 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꿈을 통하여 예언을 아는 그러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꿈 해몽을 잘하고 몽학 교수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낸 모든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읽을 때 마치 몽학 선생과 같다. 이런 말씀이에요. 꿈속에서의 한 이야기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이다. 그게 우리들에게는 몽학 선생과 같다. 자, 몽학 선생과 같기는 하지만 그게 뭐 됐습니까? 꿈꾸고 좀 알았다고 해서 됐습니까? 아는 게 대수가 아니다는 거야. 아는 게 대수가 아니고 진정한 대수는 뭐냐? 그 알았는 것의 실체적 주인공이 되는 게 대수잖아요. 주인공. 그러면 그 주인공은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이 주인공입니까? 자, 이 즈음에 와서는 그 주인공은 누구냐? 열방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깨달았는 이 열방된 우리들이단 말입니다.
우리들은 그들을 무엇으로 보느냐? 몽학 선생과 같이 보고, 율법도 몽학 선생과 같이 보고, 그리고 그 몽학 선생을 통하여 뜻을 알아낸다는 거죠. 예지의 정신을 가진다는 거죠. 요렇게 되면서 그 본연의 이 실물의 그 실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다. 열방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인 우리들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참 재밌지요. 그래서 재미있기도 하고 기쁘지요. 안 기쁩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에 태어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저도 이스라엘이 사람이 너무나 부러웠어. 그래서 우리 아들을 신혼여행을 어디로 보냈느냐? 이스라엘로 신혼여행을 보냈어요. 왜 보냈겠습니까? 그만큼 그 나라를 선망하는 거야. 그 나라를 통하여 우리가 이 율법을 깨달았고 신약성경, 구약성경을 알게 됐고 그 나라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더 진정한 이 구원을 얻어서 우리가 오게 됐고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흠모스러워서 아들에게 최고의 좋은 여행을 하거라. 최고의 좋은 여행이 어딥니까? 이스라엘로 가거라. 어머니 그것은 돈이 많이 들어요. 시끄럽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고 뱅글뱅글 도는 것이 돈이다. 힘들지만은 가거라. 그래가지고 뚜뚜뚜 해가지고 무전여행으로 가라. 그래서 완전 무전여행은 아니지만 짜라 빠지게 해가지고 보내줬어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보냅니까? 힘들어서 그 머나먼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가서 아들에게 그것을 구형시켜 주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더 사랑스러운 우리들인 거예요. 그들은 다 같이 저 이스라엘인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몽학 선생님이다. 꿈속에서의 한 교훈이다. 꿈속에서의 교훈이다 이거죠. 꿈속에서의 교훈을 우리들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들은 그것을 가지고 실체를 이루며 그 몽학의 그 실현을 몽학을 꿈을 한마디로 몽을 학은 아니고 몽을 실현시키며 언더스탠 몽을 실현시켜요. 꿈을 실현시킨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한 우리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 꿈을 실현시키는 우리들이 얼마나 중요하나. 우리들이 더 사랑스럽고 우리들이 더 흠모스러운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객관적이시라고 하나님 제3자적이지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이 있고 자 우리 열방이 있습니다. 이 세 종류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실 때 몽학 역할을 했는 이스라엘이 더 존귀합니까? 그 몽학을 풀어서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성공자가 더 중요합니까? 이루어 나가는 성공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럼 누가 더 사랑스럽습니까? 이루어 나가는 주인공들이 더 사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말씀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이쯤에 와서 우리들이 해야 될 그 중요한 일들은 무엇이냐?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또는 그 승리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게 바로 말씀을 이루어 나가고 우리의 심령에 평안안식을 이루고 그 평안안식을 다음에는 하늘 기업을 이루어 나가는 이 모든 것을 실체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성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공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냐? 아니죠. 그 몽학 선생은 우리에게 뭘 가르쳤나? 이스라엘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쳤나? 우리들에게 너것들은 죄가 많다. 7가지 악성이 너희들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사정오욕에 더러운 그것들이 너희들에게 탐심을 이루고 각양 탐심을 이루어서 너희들은 이 몽학 선생의 그 뜻을 따르지 않으면은 너희는 우리보다 더 못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조금 더 한 비유를 좀 들어서 보겠습니다. 학교가 있어요. 학교에는 뭐가 있느냐? 선생님과 교과서가 있죠. 자, 그러면은 학생이 입학해가지고 들어옵니다. 입학해가지고 들어오는 학생이 그 공부를 다 배우기 전에는 그 학생이 가치가 그 선생님과 교과서가 말하는 그 기준에 달하지 않는 학생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거기는 학생의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들어와서 교과서를 들여다보며 선생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이 아이는 드디어 선생님의 뜻과 교과서적인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 것을 시험을 쳐보니까 야, 너는 선생님의 말씀과 교과서가 니한테 다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그 아이는 뭔가 공부의 그 수제자의 그 형체를 갖추는 거 알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에 살았던 그 모든 삶의 그것과 구약 성경의 이 율법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열방들이 보고 그대로 받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받아 나가지 않는 그 성도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았던 모든 그 법칙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그 법칙을 따르고 또 무엇을 또 받아들여야 되나?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 법칙을 따라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죄악성들을 버리고 그 법칙이 성경 속에 원하는 법칙을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버릴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가치적 성도가 수준 높은 성도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딴 거 없어요. 죄 없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하고 뭐 잘하고 열번 잘해도 죄를 끌어안고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 자신의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성하고 싸워서 우리는 말띠 맑은 영혼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는 이루어 나가는 이러한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성도는 뭐 맨날 뭐 욕심이나 내고 탐심이나 내고 그저 악이 다툼이나 하고 이렇게 이거 하나님 뭐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속을 말끔히 비우고 정말로 그 찬송에도 있듯이 맑고 맑은 바다 되어서 그 영혼의 바다에 사랑의 별 하나 뜨게 하리. 노래는 못하지만 가사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할렐루야. 이러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안식을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나? 안식할 일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은 어떻게 안식이 됩니까? 모든 이 세상의 것을 그것을 단절하고 이 세상의 그런 관계를 이루지 않는, 세상과 관계를 이루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될 때 그게 바로 안식이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리고 육체에 남은 때만 사느니라. 베드로전서에서도 그랬죠? 그랬는 같이 베드로전서 4장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는 이 자가 있다 그러죠? 그러면은 여기서 있다는 거 보니까 실질적으로도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세요. 만약에 안식에 들어갈 일이 우리한테 없고 우리는 평생 가도 우리는
죄를 못 벗어버려라고 우리 본심을 못 벗어버려라고 말할 수 그러한 그 사고 개념에 쌓여져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안식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대요. 그렇다면 들어간 자가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못하겠습니까? 제발 비옵나니 안식에 들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참다운 안식에 들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누구는 들어가는데 우리들은 못 들어갈 게 뭐가 있습니까? 평안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심령에 평안이 오고 안식에 들어가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그 모든 활동을 하는 게야. 그렇다고 밥 먹지 말고 똥 싸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밥 먹고 똥 싸지요, 당연히. 결혼하고 아기 놓지요. 그러나 이 영적 상태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의 이 결심과 결단과 각오가 하는 거예요. 결심과 결단과 각오가 하는데 그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야.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이러면은요, 그건 맨날 대나무 마디를 만들어내듯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우리는 땅 밑에까지 저 진흙 바닥까지 낮아지면서 우리는 겸손하게 돼야 되는 거야. 누가 뭐 좀 건드리면은 난리가 나는 이거는 교만입니다. 누가 건드리든지 말든지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도 내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그 심령의 소유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럴 때 거기 바보같이 보이고 남이 모질이는 것 같이 보여도 절대로 그게 모질인 게 아닙니다. 진리 때문에 참고 때리면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못 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이 격한 마음이 안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 격한 것이 맨날 나가지고 심령 속에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안식이 아닙니다. 참된 안식은 자존심도 내 성깔도 다 그거는 역사의 뒤안길로 내려보내야 돼요. 그리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만이 우리 속에서 살아 약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수도원에 사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 팔복을 애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이 가련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련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그 팔복을 애우세요. 팔복을 애울 때 그 팔복에 들어가게 되고, 팔복을 받는 사람은 하늘에서 벌써 이미 팔복 소유자, 그 팔복 소유자는 하늘에서 그 기록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팔복의 소유자는 어디를 가도 망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다 10번 부러져도 안 망합니다. 자존심 부러졌다고 망하는 줄 아세요? 그 자존심은 부러져야 됩니다. 팔복을 소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이 팔복이 소유되는 중에서 그 팔복 속에 뭐가 있느냐? 팔복 속에 안식이 들었어요. 그 팔복을 받아야만이 안식이 이루어져. 그냥 안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팔복이 우리들에게 존재하면서 내 심령은 안식이 이루어지게 되고, 굶어 죽느냐? No. 자존심 꺾여져서 죽느냐? No. 아무것도 그거는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들이 팔복을 이룰 때, 그럴 때 안식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정상적 성도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미 그의 안식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남아있도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할 수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도 있도다.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기 일이 뭐예요? 세상 일이겠죠. 세상 일 쉬어.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힘쓸지니 이유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치 아니하는 본은 무엇입니까? 자존심이 살아있는 게 순종치 아니하는 본이죠. 자기 성깔머리가 살아있는 게 순종치 아니하는 본이지요. 교만이 순종치 아니하는 본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게 그게 바로 교만이고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본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기 위해서 너것들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위하여 힘써라. 그러면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안 빠진다. 말씀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칼이 있는데 양쪽 다 날이 섰어. 보통 우리 부엌칼은 한쪽만 날이 섰죠. 양쪽 다 날 섰는 검은 누가 쓰느냐? 영국의 기사들이 많이 썼어요. 양쪽에 날이 딱 쓰고 끄트머리는 빼쪽한 거, 오케이? 그거를 갖다 항상 옆구리 끼고 다니면서 위험을 방지하고 이제 이렇게 했죠. 고려하는 칼은 뭐냐? 나물 쑤시기 좋은 칼이에요. 쑤시기 끄트머리 뾰족하고 양쪽에 다 날이 섰으니까 쑤시면 그대로 들어가 버려. 그럼 상대방 그대로 죽여버립니다. 자, 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이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날이 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좌우에 하나님의 말씀은 음과 양의 그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능력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음과 양, 어두움과 밝음, 선과 악, 또는 문과 무. 우리는요, 문과 무를 잘 깨달아, 문만 알아도 안 돼. 너무나 싸우는 무만 해도 안 돼. 문과 무를 잘 그것을 우리가 통달하고 그 실력을 갖추는 이러한 그 영적인 신앙의 소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좌우의 날선 검이다. 글만 알고 힘대가리 하나도 없어도 안 돼. 너무 또 힘만 쓰고 싸우기만 잘해도 안 돼. 싸우기는 아주 기술적으로 싸우나 예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문을 갖춰야 되는 거야. 이러한 것을 보고 완전한 성도다. 이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과 무를 잘 통달하는 그런 그러면 무는 무엇이냐? 칼싸움만 무냐?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 현실에서 어떤 일이든지 다 잘 할 수 있는, 설거지면 설거지, 청소면 청소. 물론 옛날같이 칼싸움하고 이라는 그런 이야기이지만 지금 우리 신앙 안에서 말입니다. 돈 벌러 가는 것도 잘해야 되겠죠. 돈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야. 우리는 무슨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구속함을 얻어야 돼요. 뭐로 구속받나? 우리를 구속하는 게 뭐냐?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속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 사람들 속에서 나는 말씀의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거지. 그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믿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그러한 속에서도 말씀의 범위 안에서 믿음의 범위 안에서 그들과 잘 통상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를 하는 요 사람이 좌우의 날선 검에 좌지우지를 당하는 현명하고도 능력 있고 진실한, 그리고 빠져나가지 않는, 하나님 앞에만 오로지 붙잡혀 있는 요러한 완전한 성도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젊었기 때문에 집중하세요. 어쨌든 이렇게 되려고 하면 집중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시시비비 다 필요 없어요. 시시비비 하면서 나이가 늙어가면
늙으면서 그 늙음이 시시비비로 습관되지면은 그럼 나중에는 구제가 불능이야. 그 구제불능의 신앙의 소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오로지 그 말씀에 친숙하여 그 친숙한 그것을 습관으로 이루는 그런 것이 될 때, 그리고 집중하는 것을 이룰 때,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뭐 병 고치고 뭐 하고 이게 능력 아닙니다. 그거는 마치 무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크게 깨달아서 그것을 실체로 이루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씀을 지키며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난을 면접해 준다 하는 이 필라델비아 교회 같은 이 교회가 바로 능력 있는 교회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능력은 다른 게 능력이 아니야. 말씀을 생명 걸고 지키고 그 지키는 그것을 성공화시키는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 또 마음의 생각을 감찰한다. 뜻을 감찰한다. 이러한 그 역사가 있는 것은 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그리고 음과 양의 선과 악의 이런 것들을 통달해져 가지고 그 통달된 사람, 그 통달되었을 때의 변화, 무쌍한 모습, 이러한 것들이 얼마만큼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놓겠습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능력자가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이죠. 맨날 뭐 죄도 버리지 않고 불안과 공포에 떨며 이렇게 되면 어떨까? 하늘이 무너지면 어떨까? 땅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 맨날 이러한 그 아무것도 일어나지도 않을 것을 일어나는 것 그치 만들어서 스스로 자기를 갖다가 멸망으로 몰아였는, 이거는 멸망자들의 모습입니다. 바보 멍청이들의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초계같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초계같이 버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는 뭐 숨기고 뭐 감추고 지금은 이 육신의 이것이 덮여가지고 속으로는 성질이 이빨 나면서 겉으로는 헤헤헤하고 안녕하세요 이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런 속임수에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그대로 죄면 죄, 의면 의, 이렇게 만물 앞에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드러날 때 그때 그 부끄러워 가지고 자꾸 이 어두운 곳으로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내려가는 이 죄인과 같이 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안식에 들어가고 정직하게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뭐 숨을 일이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광에 그 영광 앞에 영광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는 뭘 믿습니까? 아무것도 이 세상 것은 믿을 게 없다 이거지. 믿는 도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예수님도 우리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는 없으시고 또 우리의 이 고민까지도 체휼하신다는 거예요. 체휼은 뭐예요? 그대로 내가 아프면 아픈 그대로 주님도 같이 아프다는 거지. 내가 슬프면 같이 주님도 같이 슬프다는 거지. 내가 기쁘면 주님도 같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대로 우리의 그것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러한 주님의 그 사랑이 그렇게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아파하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심령의 평안한 안식을 얻기 위하여 힘쓰고 있으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세상 염려 근심 다 버리세요. 그거는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는 거죠. 그런데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이걸 믿으라 이거야. 뭐 죽을까봐, 뭐 굶어 죽을까봐, 수치를 당할까봐, 낭패를 당할까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그런 피상적인, 초보적인 이러한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 그리스도가 그대로 똑같이 우리와 같이 체휼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체휼하시는 주님이 그럼 모른 체하고 놔두시겠습니까? 체휼하시는 주님이 내가 지금 배고픈데 주님도 배가 고프시겠죠. 내가 없어서 지금 쪼달리면 주님도 쪼달리시겠죠. 그거를 믿으라 이거예요.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고도의 높은 그런 그 경지까지 오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이 아니고 초월을 하라. 초월. 이 초보자적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깊은 은혜를 받아서 신앙의 어른이 되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안식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5장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빨리 일찍 것을 냈습니다.